오늘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특강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렇게 저절로 뜨는 것들을 보면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을 보는데 한 번은 보는데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가톨릭 교회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 한 반 동안, 40분 동안인데, 저도 이제 그,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랜덤을 하면서 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의 비교라고 했는데, 키에르케고르 철학자는 그런 말씀을 했죠. 인생에 있어서 비극은 비교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목사님이니까 이제 젊은 혈기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분이 또 그러나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리아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실체라고 하면서 오해된 부분들을 밑에 깔고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는 그것을 뭐 반박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가톨릭 교회의 신부고 또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교의 신학이라고 신앙 교리죠. 교리를 10년 이상 공부하고 30년 동안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가톨릭 신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너무 그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의 강의를 좀 들으면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강의를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하기보다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 우리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유튜브가 다 보니까 개신교 형제님들도 제가 유튜브에서 신학개론 대강좌를 104강을 올려놨어요. 104강. 보통 반까지는 30분 정도 강의를 올려놨지만 후반부에는 2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올려놓은 104강을 올려놨는데 그 104강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근데 그건 차치하고라도요. 그리고 제 강론이 2020년 4월 1일부터 해서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15분 정도 매일 365일 올렸습니다. 거기에 성모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있는지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세계에 천착해서 자기가 이해된 부분들에 보이는 이해에 천착한다면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영성 생활은 안 보이는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영성 생활이에요. 그런 점에서 늘 제가 말씀드린 사과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줬을 때 보이는 것은 사과지만 안 보이는 그 사랑이 함께 그 상대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도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은 바로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 언어를 얼마나 우리가 내적인 이해를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성경이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문자로 본다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표현의 언어고 눈에 보이는 언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두 개의 책을 양손에 끼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한 손은 성경책, 한 손은 자연이라는 책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서봉세 질베르토 신부님 신학교에서 함께 지냈던 2017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프랑스 신부님인데 그분도 늘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말씀하셨냐? 한 손은 복음서, 한 손은 신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 신문은 뭘까? 신문은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은 또 다른 표현은 저는 유튜브가 신문이 될 수도 있고 뉴스가 신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신문 당연히 신문은 세상에 대한 정보고 성경은 하느님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무엇일까? 성경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데 그 눈은 안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고요. 또 성경은 자기 자신에게는 거울인 거예요. 거울. 거울을 통해서 나를 잘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거울이고요. 나에게 있어서 또 성경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보기 위한 안경이라는 것이죠. 거울과 안경 이론.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초기 교회 때 많은 교부들이 그 깊이와 넓이 다 우리에게 나눠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단편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카톨릭 실체를 어떻게 저는 30년, 40년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제가 본당 신부로 3년째 하면서도 그 신비가 무궁무진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반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그 개신교의 그 설립 그 개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오직 말씀이라는 거. 오직 말씀, 오직 신앙, 오직 은총. 이 부분에서 하느님의 뜻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설교자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한국에는 수많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이제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저하고 또 친분 관계에 있는 감리교 교회의 그 목사님, 그 교수님 또 총신대 또 감리교 신학대학 보면은 장신대 뭐 그분들과 교류하면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억울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몇 가지 1시간 40분을 얘기하면서 여러 이론들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카톨릭 실체를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그분이 한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신학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회, 천주교회, 개신교회 이런 다른 신학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연옥은 우리가 가톨릭 연옥 신앙 교리가 있는 겁니다. 성찬례 우리가 성체성사를 가지고 개신교는 연옥 교리가 없고 성체성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사니까. 중세 때 그때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분들이 이구동성 그때 했던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까지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또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옛날에 했던 그런 비판을 왜 오늘날에 또 이렇게 끌어서 하는 것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런 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의 차이입니다.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단 한 번의 유일한 희생 제사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의 결정적인 가톨릭하고의 어떻게 보면 차이인데 우리 가톨릭이 받아들이죠. 당연히 먼저 성경이 뜻이니까 하느님께서 정말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신 게 육하사건 성탄절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십자가의 정말 희생의 완성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한, 요즘엔 대속이라는 말이 이제 연대론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자. 이것이 이제 구원론입니다. 중세 때 구원론을 보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듯이 시대가 변화되듯이 신학도 더 그리스도의 말씀,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이건 해석에 들려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연옥을 인정하지 않고 성체성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신학적 차이에 대해서 안다면 이런 말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 십자가성 희생 제사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됐다고 하는 것이 완료형으로 마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됐는데 무슨 연옥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가톨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온전히 믿고 완전히 희생 제사를 믿지만 이미 그 희생 제사의 완성이 시작됐지만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신교는 십자가상의 구원의 그 제사가 완료형이고요. 우리 가톨릭은요, 그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고 계시고, 또 지금도 성자성사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피를 흘리는 것이죠. 진행형과 완료형의 차이인데 이것은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적인 가치를 알 때에는 연옥이다, 또 성체성사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이런 이해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어떤 말씀하냐면, 가톨릭은 자기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신앙인데 가톨릭은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을 쓰시는데, 참 러시아의 그 유명한 솔로비오프라는 신학자이면서 우주론자는요, 사위일체를 말합니다. 사위일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에네르게이아, 푸네오마 에네르게이아라고 써요.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논리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흐름들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아시아 문화 안에서는 토착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 있잖아요. 이기이원론에서 기는 우리가 성령은 기다 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느님의 기다 할 수 없지만 이미 수십 년 전에 대만의 장춘신 신학자는 성령은 기라고 이미 신학적으로 개진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유동식 교수님은 풍류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신학을 하고, 안명보 교수님은 민중신학을 하셨고요. 또 굉장히 그런 우리 토착화적인 그런 신학의 열풍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토착화 전문 또 연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에는 제 생각에 내년에 예비자 교리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토착화된 우리 가톨릭 교리를 한번 시도해 볼까. 저는 2019년도에 와서요, 여러분들 2019년도에 3월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예비자 학교에만 오래 있었지만 본당 신부로 오면서 예비자 교리를 2019년도 3월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책이죠. 요 책.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 책이 4편까지 있어요. 4편까지 있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이 4편이 되는 이 교리서를 제가 20번의 강의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각순경 신부의 가톨릭 교회 교리. 그게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여기 지금 없는데 책으로 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 이것이 이제 제가 제목은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걸로 올 초에 작년에 이제 헷갈리는데 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통 가톨릭 교회 교리를 20번으로 제가 교리를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교리문답으로 또 한 20번 교리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문과 응답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가톨릭 교회 교리를 했고, 올해는 또 오늘 2월 중순쯤에는 세 번째 제가 교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 교우들에게 가톨릭 교회 교리를 하면서 좀 업데이트했습니다. 2019년도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한국의 주교회의에서 나온 영상 교리가 있어요. 영상 교리.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영상 교리도 지금 보내드리고 좀 더 사목적이면서 조금은 더 그 실천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것을 올렸고, 그러다가 이제 6월 말에 록다운이 돼서 중단됐다가 다시 11월 7일부터 우리 11월 7일부터 예비자 교리가 재개돼서 한 4번 정도 또는 6번 정도 가톨릭 교회 교리 중단된 거를 완성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12월 18일 경에 올해 기쁨반이죠. 우리 호주 한인성당의 예비자분들 기쁨반의 그 세례가 2018년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날 세례를 드릴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내년 초에 다시 2021년 예비자 교리는 한국 사람의 정서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토착화, 한국 문화와 한국 고전과 한국 역사와 한국의 종교 심성과 만나면서 이해하는 가톨릭 교회 교리를 제가 정말 업데이트 해볼 거 합니다. 그래서 4종류의 가톨릭 교회 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요, 그 2000년을 넘어오면서 수많은 교부들과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교회의 가르침으로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단편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비교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비교는 대등하게 해야 되는 건데 대등한 것이 아닌 정말 좀 말점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픈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여신 숭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공경을 하는 겁니다. 공경. 이 카톨릭은 2000년 됐기 때문에 하나 언어가 상당히 정교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해서 무조건 해서 미신이다, 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를 보게 되면 옛날에 뭐 메이드 인 저머니 하면 기계를 잘 만들잖아요. 요즘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치밀하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정교함이 생활 속에까지 다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본다면요. 여러분들 자동차는 뭐죠? 자동차는 운전만 잘하면 돼요. 좋은 자동차 사면 되는 거죠. 매뉴얼을 해서. 근데 고장이 나면 누구한테 가면 되죠? 내가 못 고치니까. 그리고 내가 자동차 엔진 다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엔지니어한테 가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교리 어떤 점에서는요 정밀하게 신학자처럼 여러분들 그 고민이 되는 언어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그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이 간단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정비 용어도 어려운데 이건 인간에 대한 건 더 복잡하고 정밀한 거거든요. 의학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의학 기술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의학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 신학이에요. 가톨릭 신학은 2000년 이상 된 업데이트되고 또 그 안에 생로병사 가톨릭이라고 잘못한 게 왜 없겠습니까? 잘못한 거 있어요. 그 잘못했을 때 늘 회개하고 회심하고 다시 업데이트하는 건데 잘못했을 때 과거의 그 말을 끌어내서 지금 또 실체를 또 얘기하는 것은 일정 어떻게 보면 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비겁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그렇게 에페소 공의회 431년에 있는데 에페소 공의회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성모 마리아를 위한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페소 공의회는요 그리스도론 공의회예요. 4대 공의회가 있거든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 에페소 공의회, 451년 칼케돈 공의회. 네 공의회가 이것은 천주교든 개신교든 동방의 정교회든 다 이 4대 공의회를 다 수용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예요. 동방교회의 일부 단성론 교회라든가 칼케돈 공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 신앙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참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콥틱 종교 같은 이집트의 그 콥틱 종교는요. 그건 단성론 교회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이라고 믿는 교회. 그것도 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들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맞냐 틀리냐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입니다. 개신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신앙, 그죠? 그도 오직 은총,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른 종교의 믿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교를 존중하고, 우리가 유교를 존중하고, 우리가 도교를 존중하고, 그렇죠? 이슬람 존중하고, 그렇죠? 어느 종교든지 근본주의는 있어요. 근본주의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요즘에 제가 또 하나 좀 팁을 드리면요. 한겨레 신문의 그 정말 훌륭한 그 기자님이신데 조 기자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정말 좋은 인터뷰를 많이 하세요. 그분은 종교 전문 기자를 오래 하셨거든요. 거기에 훌륭하신 학자 다 나옵니다. 훌륭한 목사님 다 나옵니다. 우리 신부님 제가 잘 알고 있는 홍성남 신부님도 나와서 말씀 정말 사이다 같은 말씀 하셨어요. 오히려 그분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그분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분은 광고도 안 해요. 그분은 오로지 정말 제가 존경하는 기자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의 객관성인 측면들이 잘 나가고 있고, 우리 한국 분들은 종교 심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러한 저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페소 공예를 하니 말씀드리면, 에페소 공예 431년은요 마리아 공예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스도론의 첫 번째 공예입니다. 에페소 공예의 그리스도론 공예가 그 중요한 거고, 451년에 칼키돈 공예 이 두 개가 그리스도론 공예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에페소 공예는 뭘 얘기했냐? 위격적 결합에 대한 선언을 한 겁니다. 그 교부 치릴로 성인의 그런 신학을 받아들여서 에페소 공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성적으로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고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똑같은 본성이 가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이세요. 본성이 두 개예요. 우리는 본성이 하나죠. 인간성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양의 인간관,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격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서구의 그런 그 개념이에요. 역사예요. 받아들여야죠. 아시아의 개념들은요, 동양 철학에서는요, 아시아 종교에서는요, 위격 개념, 인격 개념은 없는 겁니다. 서양의 위격 개념이 있는 건데, 없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기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두 가지로 인간의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인간이고 인성이고, 그리고 인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개체의 특징은 나라고 하는, 곽승용이라고 하는 위격,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위격에 결합돼서 나오는 게 나 곽승용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휴먼 빙이라고 하는 것은 휴먼 네이처인 인성과, 또 휴먼 네이처는 인성, 그 본성이 세상에 드러나고 개체성으로 드러나는 독립된 인격체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인격체라고 하죠. 인격체가 바로 그것이 person이라고 하는, personalitas라고 하는, 이란 말로 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안에 결합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과 나라고 하는 인격이 결합된 인간. 따라서 nature, 본성으로서는 인성, 위격으로서는 인격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격과 인성이 만난 게 인간의 휴먼 빙의 기본적인 가치가, 이것이 서양의 철학이고 신학이 가장 토대고, 또 아시아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동서양이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아침에 파리에서, 옛날 저기 뭡니까, 코로나 전에는 아침 베이징에서 먹고 점심은 뭐 파리에서 먹고 이런 식이잖아요. 다만 가치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에페소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관점에서 하느님이신 신성과 인간이신 인성이, 두 개의 인성이 하나의 위격에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성이 내 인격에 결합돼서 내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두 개의 인성이 예수님의 위격에 결합되는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그 위격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격이지만 예수님은 신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ivine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human person이고요. 격이 달라요. 그래서 마리아는 인간은 위격, 그러니까 신격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해서 크리스토토코스를 포기하고 데오토코스가 아니에요.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를 선언한 것이 바로 431년인데 431년은 선언은 마리아에 대한 선언이지만 내용이 마리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론이는 이런 내용들이 한 번에 그냥 아니라고 표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죠. 마리아 승천이냐 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제가 성모신심 레지오 훈화를 4분, 5분, 6분, 7분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책.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참 어려운 책입니다. 신학의 꽃은 완성은 마리아론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신학교에서 대학원 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들어보시면 어느 순간에 낙숫물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매번 들리는 이 성모신심 레지오 훈화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인생관도 연결될 수 있고 그리스도론도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가톨릭 교회를 또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 참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씀드렸어요. 존중을 해야 돼요. 그 책을 인용하려면 그 종교의 존중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하나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개신교 형제들에서 하나님은요 유일신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좀 인정해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톨릭은 하느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유일신만이 아니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 제가 이제 좀 보여줬던 969항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969항을 이게 마리아에 대한 내용인데 969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 969항 네 짧게만 읽을게요. 여기서 969항 은총의 계획 안에서 마리아의 모성은 천사의 아뢰음을 듣고 충실히 동의하였던 그 순간부터 이 동의는 십자가 밑에서도 망설임 없이 지속되었다. 뽑힌 이들의 수가 찰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된다. 하늘에 올림을 받은 후에도 이 구원의 역할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여러 가지 전구로서 영원한 구원을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얻어준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된 동정녀를 변호자,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이거를 이제 그분께서는 중보자라고 쓴 중보자는 저는 개신교 용어지만 이해는 하지만 중재기도라는 걸 개신교에서 하잖아요. 중재기도가 우리 카톨릭에서는 전구라고 하는 기도예요. 전구기도라고 하는 거 전구.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재자 때문에 이분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중재자는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용어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중계자고요. 성모님은 중재자입니다. 중계와 중재가 달라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드니에서 멜버른을 가는데 꼭 비행기만 타고 갑니까? 그게 이동하는 가장 중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저쪽까지 연결해 주는 건 중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자동차는 중개하는 거 아닙니까? 중개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메디아토르는 메디아토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이 중재는 인터체소르라고 해서 중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남녀 이렇게 그 결혼하는데 중매쟁이가 있잖아요. 중매쟁이가 당연히 전문가니까 잘하겠지만 친구가 중매할 수도 있는데 그럼 친구는 중매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 사람이 다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 포괄적이면서도 전문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교황님께서 여러 종교 일치를 위해서 이슬람 지도자, 동방교회 지도자, 또 불교 지도자 같이 기도하는 걸 보고 종교 통합으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치.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느님께 기도했던 것이 일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 모두 하나가 되겠다는 일치인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또 예수에 대한 오해를 또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톨릭이 뭐 잘했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가톨릭은 다양하고 2000년 된 것이기 때문에 늘 자기 쇄신을 일궈나가고 물론 우리도 늘 잘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교황님을 내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 쇄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그 시대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자연이라는 책, 아우구스티누스, 한 손에는 복음서,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성경은 뭐냐?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거울이 돼야 되고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안경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됩니다. 색안경을 벗어내야 됩니다. 좋은 안경을 써야 되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것은 유튜브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보고 특히 이제 조현 기자님일까요? 약간 한겨레 그분께서 하시는 유튜브는 정말 제가 자주 봅니다. 왜? 훌륭한 신학자들을 많이 나와요. 기리성 교수님, 또 유동식 교수님, 그죠? 풍류신학, 또 기리성 교수님은 불교의 그분은 정말 뼈까지 깊은 장로교 교우거든요. 그분들 또 굉장히 많은 우리 또 가톨릭의 그런 부분도 이제 알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신학개론 대강좌 102강으로 제가 마쳤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틈틈이 보시고 가톨릭 교회 교리 2019년도에 올렸던 그리고 책을 제가 집필했죠.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그리고 이제는 저는 지난번에 또 제가 책을 집필했던 마르코 복음, 이 마르코 복음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 향해 나가는 또 다른 예수님이 돼야 될 걸로 초대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지났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틈이 나는 대로 저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특강 형태지만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십자가가 저에게 감동을 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고해성사는 이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고해성사를 해보면은 같은 죄를 늘 고백하세요. 같은 죄를 고백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같은 죄를 고백하니까 어느 신부님이 늘 같은 죄를 고백하냐고. 제가 당신 용서할 수 없다고. 같은 죄를 항상 하니까. 그러면서 그 용서를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사죄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다. 사죄 네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그 고해자의 손을 잡아줬다는 일종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십자가인데 얼마나 아름다워. 저는 이것을 늘 보면서 우리들의 교우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때가 되면 늘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주님이 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손 잡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손 잡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손 잡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카톨릭 책방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